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이번 NGCPP의 영적 리더십의 과목을 했는데 쭉 듣다가 보니까 무엇이 비춰지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딱 이렇게 쭉 비춰지더라고요. 이 비전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교회도 그렇고. 특히 리더는 비전을 보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라는 무슨 말이냐면, 리더는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이끄는 것이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현재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끄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데 리더가 비전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붙여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 리더가 될 수가 없어. 리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라는 말 자체가, 리더는 자기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끄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어디로 이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 빠진다? 이 소경이 누구냐? 앞에 소경이 누구냐면 비전을 모르는 리더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리더는 이끌고 어디 가느냐? 구덩이로 들어가. 그래서 따라오는 무리가 비전을 모르면 같이 구덩이에 다 빠져.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가 비전을 보는 거고, 두 번째,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뭘 보아야 된다? 비전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비전에.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뭐라고 바꿔줘요? 예, 예.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목적이 아브라함 자체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열방인데 이 열방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열방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 성경에. 그렇죠. 예. 자,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은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 3장 가면 이 복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런데 구원받는 게 왜 복이냐면,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게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구원받도록 했느냐면 믿음으로 받도록. 믿음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열방이 복을 받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자신 때문에 그래요? 열방 때문에 그래요? 열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는 여기 보면 그리고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그 이름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해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뭐 되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 복이 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도록? 열방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내리고 징계도 내리고 나라를 흩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뭐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복이 되기는 그냥 어떤 데 심판받아 여러분 죽기도 하고 그렇죠.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주의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비전을 받도록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을. 예. 그러니까 우리 농소교회 하나님께서 93년도에 제가 기도원에 있었잖아요. 기도원에 있는데 지금은 지금 원장인데 그때는 부원장님인데 부원장의 기도를 받으면 계속 뭘 하느냐면 농소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 등대라는 거예요. 등대. 예. 그러니까 등대라는 말은 알겠는데 교회가 등대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예. 교회가 등대라는 말이 그 말 알겠는데 이 농소교가 등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농소교에 왔습니다. 와서 11년이 지나고 서물교회 선교를 만났는데 만나서 이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점점점 무슨 말인지가 보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교에 와서 기도 받는데도 기도 사역절 가운데서 계속 농소교회가 등대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대라니까 이 말을 붙잡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등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계속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등대는 등대 종류가 두 개입니다. 등대가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이제 등대는 어디에 등대가 있느냐 하면 항구에 등대가 있습니다. 항구. 그 항구는 목적지면서 그렇죠. 목적지죠. 배들이 밤에 항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등대가 딱 항구에 있어서 그게 항구임을 알려주고 배들이 캄캄한 밤이라도 목적지까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목적지를 안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목적지는 어디냐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뭡니까? 등대입니다. 그런데 등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거제도도 어디 가면 저 끝에 끄트머리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는데 서이말 등대? 등대는 보면 항상 바다에서 딱 제일 육지에서 끝부분에가 바다에서 이 등대가 이렇게 장애물 없이 이 등대를 볼 수 있도록 항상 육지 쫙 끄트머리 바다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는 곳에 등대를 세웁니다. 이건 뭐냐면 이 등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금은 등대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배들에 다 나침반에 여러분 그게 있어가 다 동서남북 다 거기다 레이더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밤에 배들이 길을 갈 때에 동서남북을 뭐로 잡느냐 하면 이 등대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잡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이 등대가 자기가 지금 그게 등대가 항상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북쪽 어디에 있다 그러면 저기 북쪽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다 방향이 한 군데가 딱 설정되면 다른 데가 설정되잖아요. 한쪽 방향이 정확하게 딱 잡아지면 그 기점으로서 다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길잡이에요. 길잡이 등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길잡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딱 살펴서 아브라함의 삶을 쫓아가면 우리 삶은 어디에 당도하느냐 하면 여기에 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열방이 그 길을 따라 살아서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안내자, 길잡이에요. 그러니까 농소교회가 등대란 말은 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우리 농소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또 교회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첫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비전이 뭔지 보여줘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비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길을 보여줘야 돼. 요게 등대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비전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줘서 그 길을 따라가서 그 목적지에 달하도록 하는 게 농소교에 주어진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농소교회 이 거제도의 제일 안쪽에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가장 먼저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허락했다. 이 비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농소교회에 이미 세울 때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여기 보냈고 제가 여기 안 들어오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보내서 여러분 거제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이게 거제도의 교회가 지금 460개 정도 된다는 160개 정도 된다는데 여러분 그게 그것도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이 전해지도록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하기 위해서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하란에 있는 우상 만드는 우상 제조자의 아들을 선택하여서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한 뭐로? 등대로 길잡이. 자, 아까 열방이 받는 복, 이 복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복이 구원이라 그랬죠. 자, 갈라디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 받은 것이 뭐라고요? 율법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죠. 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죠. 예, 에베소 2장에. 그 다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 구원받는다. 어디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육체적으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거짓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육체로. 이 말은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요걸 지금 너희가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관여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답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은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율법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도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들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손톱만 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안 했거든. 여러분 성령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멘. 율법을 따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더라도 무엇을 따라?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믿음이 없이 율법 행위만 한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망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은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성령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와 계신데 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물도, 여러분 기차를 아무리 좋은 기차를 만들어 놔도 무엇이 없으면 철길이 없으면 뭐와 같으냐? 기차는 엄청나게 멋지게 만드는데 철길이 없어. 기차를 성령님의
비긴다고 하면 여러분 이 철길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같이 같은 것으로. 예. 자, 그다음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뭐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열방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으로 택했어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는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를 열방에 알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모델.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하고 아브라함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옳아 정하였다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 자손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라도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민족이 아니라 뭘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자손이 되기를 원했다 이 말. 그런데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뭘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하느냐?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이 열매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질 거라. 하나님의 돌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이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누구 자손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로 세웠다. 아브라함. 예, 모델. 자, 8절. 또 하나님이, 자 이제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을, 그렇죠, 열방을. 예, 열방을. 예. 하나님이 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것을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해를 잘못해. 그런데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도,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여러분,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점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이 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을 비전을 딱 세우시고, 이 비전을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의 의로 딱 정하시고, 그래서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믿는지 요렇게 믿는 것이 내가 말하는 믿음이고, 요렇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게 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 모델.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이것을 아까 창세기 12장에는 너는 복이 될 거라 그래 말하고, 온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했죠. 그러면 열방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그 믿음을 가짐으로 복을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뭐라고요?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을, 그 구원, 그 의롭다함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딱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딱 보여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뭘 받아요? 복, 그게 구원이다 했잖아요. 구원, 의롭다함. 의롭다. 요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게 비전인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서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 그 믿음으로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게 모델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가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비전은 뭐냐면, 열방이, 하나님이 열방에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열방에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열방이 구원받는 게, 온 열방을 향해 주어진 비전은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에 주신 비전은 뭐라고요? 열방에 주시고자 하나님 복이 어떤 것이며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요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여러분 이스라엘 비전이 다르죠? 다릅니다.
이스라엘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온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다르듯이 각 교회가 감당하는 비전이 다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보세요. 이스라엘은 또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은 구성 요소가 제일 첫 번째가 누가 있느냐면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구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열방에 주어진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 길을 여러분 이 전체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전체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열심히 뭐예요? 짐승 잡아 피를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레위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거룩을 제사장이 책임져야 돼. 아멘.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의 거룩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양쪽 어깨에 6지파 12지파 보석이 있고, 이 가슴에는 우림과 두밀이라는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 흉패 앞면에는 여러분 이 세계에서 4줄 12보석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 어깨에 12지파가 있단 말이야.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많은 사람이다 책임을 져야 돼. 언제나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하는 모든 일은 온 이스라엘의 책임을 지고, 온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제사장이 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도와주는 사람들. 예, 도와주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허드렛 일, 모든 것들을 도와서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을 돕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도, 성전하더라도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성전의 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성전 뜰에만.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요,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들이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면 그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끄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의 여러분 교회들이 다를 거고, 그 나라 안에서도, 그렇죠, 그 나라 안에서도 그 다음에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들의 역할이 다르고, 그 교단 안에서 각 교회들의 역할이 또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이게 이스라엘이 왜 나라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됐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느냐 하면 뭘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비전을 놓쳐버리기.
하나님께서 이 비전 때문에 아브라함 그 자손인데, 이 자손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세운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도록 그들이 삶을 거기에 안 들이고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는, 여러분 우리 농소교회 지체들은 농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각자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할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농소교회의 비전을 모르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서 나에게 하나님 뭘 원하는지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것. 자, 요걸 어제 저녁에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살펴봤는데, 창세기 35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전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야곱이 20년을 마치고 밧단 아람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야반 도주를 해요. 외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첫날 저녁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셔요.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약속을 줍니다. 내가 다시 네 형이 그 낯을 피해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결국 내가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야곱이 딱 일어나서 주님께서 과연 약속대로 해주시면 나도 주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배웠던 이 돌베개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그래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서 여러분 자녀적 아내도 없고 다 자녀 얻으면서 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야곱이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비전, 그러면서 그 뭘 하느냐면 그 약속을 주면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그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모든 약속이 뭐 때문에 주어지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열방 때문에. 아멘. 열방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이 비전을 딱 붙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돌아올 때에 떳떳하게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외삼촌이 화가 나서 야곱을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7일 길을 쫓아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막에 하루 중 가보고 안 되면 안 되겠다 돌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7일 동안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라반에게, 야곱에게 가부간에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손대지 마.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야곱이 위기를 넘깁니다. 자, 그걸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남았느냐면 에서가 남아있어. 형 에서가 400명을, 여러분 군사 400명을 쫓아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 주었어. 예. 그런데 인본주의 쓰다가 한때 두 때 나누고 막, 예, 자기 머리를, 자기 머리를 쓰고, 그래서 한 대 두 대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 야복과 건너게 하고 자기는 못 건너요. 이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또 실험하게 되죠.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나님께서 도망을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에서와 만나는데 또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와서 어디에? 세겜에 정착합니다. 세겜에서, 그 세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이에요. 형을 피해갈 때 만났던.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거기 안 가고 세겜에서 거의 1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그 레위,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속여서 할례바다라에다 속여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이상 거기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도록 6 족속에게 완전히 미운 틀이 돼서, 이제는 7 족속이 연합해서 오면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이때 여러분 야곱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왜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처음에 말했던 그 언약, 그 비전,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비전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삶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비전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다루시려고 해도 다루실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도 들을 수, 비전이 가려져.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야곱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마 선명하게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로 딱 결정하고 그 비전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딱 하다 보니까 무엇이 쫙 보이느냐면 그 집안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신상들, 그대로 입고 있는 옷, 그 딸들이,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문화인 것을, 완전히 그들이 못이 되어 있는 가나안 사람 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일 때는 몰랐어요. 비전이 딱 보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여기서 왜 결혼 안 시키고 바탄 아람까지 가서 결혼시켰냐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 그 아내들이, 거기 있는 여자들이 자기 아내 되면 이 가나안 땅 문화가 이스라엘 섬유들이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그 멀고까지 결혼시켰는데, 그런데 정작 야곱이 여러분 그거 없으니까 여기 와서 10년 만에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왜 여러분 세상 살과 구별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못 사느냐? 저와 여러분이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부른 비전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그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딸들을 보고 구경하고 하고, 그거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간 당해버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모양을 다를지 못해도 모든 교회가, 모든 서가 딱 이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믿음이 뭐예요? 전적인 신뢰. 아까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가 우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보여주고, 그렇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무엇이 되게 할 거라? 복이 되게 할 거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을 보고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음을 받아들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야곱의 삶에, 특별히 야곱의 삶에 다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눈이 가려질 때 문제가 일어나.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왜 그게 복이냐?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그게 복이냐? 자,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렵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하나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율법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어렵담을 내가 여러분 몸으로, 내가 이 몸으로 성경을 계명을 잘 지켜서 어렵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원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에는 우리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약속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약속. 자,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이 너희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믿음으로냐? 그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다 뭐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새 언약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령. 그게 신약의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그게 누가복음 24장에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거지.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진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과 성령이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성령의 약속을 주셨느냐? 이 성령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 여기 보면,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 성령의 약속을 무엇과 동일시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구원과 성령의 약속을 동일하게. 왜? 구원이 성령으로 성립되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고 구원이 시작이고, 그 구원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비전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고,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버리고 대신 누구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이 뭐냐, 우주적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한 교회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비전을 가졌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친밀한 교제로 이끌기 위한, 이것이 우주적 교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적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개교회가 있습니다. 개교회는 아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큰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비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레위인들의 사명이 다르고, 일반 백성들이 다르듯이 우리도 각 교회가, 여러분, 유호교회 비전이 다르고 관폭의 비전이 다르고, 각자 큰 이 비전 하나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각자 하는 건 다 다르다.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 비전을 이루게 섬기게 되어지고, 또 교회 직분자들은 그 직분자로 사게 되고, 일반 성도는 일반 백성도로서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데 이 비전이 안 보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옳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가 구별 안 돼요. 비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석이 안 돼. 야곱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자식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는 이 피비린 날에 일이 벌어지는데, 야곱이 이 일이 왜 자기 가문 안에, 왜 자기 삶에, 왜 자기 가정에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전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석이 안 돼요. 이 해석은 어디를 기반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물 떨어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들이 왜 이게 해석이 안 되느냐? 그들은 뭘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비전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조상 아브라함이 대변되던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광야에서 믿음을 세우려 하는구나, 요 하나님의 비전하면 그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석이 다 된다. 해석이 다 된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비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물 달라니까 물 주었어요. 먹을 거 달라니까 먹을 거 주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는 버림받죠. 내 삶의 공급이 채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전을 이루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이 이루어야 우리 인생이,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가게 하셨다. 영혼은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왜? 비전을 잊어버린. 그리고 누구와 똑같아요? 이방인과 똑같죠. 먹는 거는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 외에. 이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해할 소지도 있겠다. 뭐 NGCPP 갔다 오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원고도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여기 앉았는데 계속 마음에 안 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러지 보니까 여러분의 평가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오해하든지 말든지, 뭐 오해한 사람 없겠죠. 오해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듣고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듣고 보니까 중요하거든요. 진짜 그게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비전을 잊어버리면 삶의 문제들이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멀었어요.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지금,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훈련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보고 이 자녀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진짜 종이다. 왜 저와 여러분이 자녀 교육이, 왜 자녀 교육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못 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 자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집 안에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부 다 야곱이 인본주의 때문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니까 계속 인본주의로 나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게 뭐밖에 못 봐요? 인본주의. 문제 해결하는 걸 전부 다 인본주의로 해결해 나가니까 자녀가 보는 거는 인본주의밖에 못 배운대. 부모가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걸고 나가는 걸 보여줘. 자녀들이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배우는데 여러분 인본주의로 다 나가버리고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을 배워요? 다 인본주의를 해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계획을 놀러 가려고 딱 세워놨다. 그런데 기도 딱 해보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래.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번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우리 다음에 가자. 이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가 결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중요하구나.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자녀가 뭘 배우는가? 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안 되구나. 금방 배워요. 근데 문제는 계획 딱 세운 대로 상관없이 여러분 내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가버리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되지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실제로 무대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삶을 가르치죠. 왜? 삶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삶으로. 삶. 그래서 사람은요 가르친 대로 가지 않습니다. 본대로 가요. 본대로. 이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비전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원리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왜? 믿음으로 아까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대로. 김하중 대사님 책 제가 2권째를 읽고 있는데 한 번은 국가 아주 여러분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을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한번 식사를 하게 됐다 그래요. 식사를.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잘 보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하중 대사님은 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김하중 대사님을 본 적이 있네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니까 김하중 대사님이라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사람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삶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거기 가서도요, 개인적으로 안에서는 그분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과 그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서슴없이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분명하냐? 비전이 분명. 비전이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왜 세웠는지. 하나님이 그를 왜 세웠는지 확고하니까 그 비전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놀라운 일들이 삶 전체가 진짜 삶 전체가 하나님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어. 믿음으로서니까. 그래서 자신은 뭐냐? 어느 누구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사는 믿음.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미국 대사로 가는 게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의 로망인가 봐요. 그런데 장관이 그가 미국 대사로 가자는데 아니요. 저는 그때는 중국이 아직 한중 수교도 안 돼 있을 때
그는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비전을 가지고, 저는 한중 수교될 때 저는 중국 그 수교하는데 있기 원합니다. 좋은 자리에 다 가라해도 안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 좋은 자리에 다 가라 하는데도 안 가고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다르더래. 비전이 확고해서. 좋은 자리에 줘도 안 가겠다는 거. 왜? 비전 때문에. 자기는 비전을 이루는 게 그게 가치요 의미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대사님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국가도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국가죠. 엄청.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야,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구나, 이게. 예, 오늘날. 그렇게 비전을 보고 비전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